중국의 고사성어 중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던 어린 맹자는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 판단하여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사꾼들을 흉내내며 놀았죠. 마지막으로 이사한 서당 가까이에서는 글을 읽고 예절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맹자는 자연스럽게 공부와 예를 익혀서 훗날 우리가 아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머무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의지만 강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싸울 뿐 아니라 피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죄의 유혹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보다 그 유혹의 자리를 먼저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앗나무입니다.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와 함께 896회 시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주께 하소서.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하나를 미랄로 주께 환경을 피하라. 하나의 성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두 가지가 함께 만남으로 해롭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폭약은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만날 때 비로소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환경과 유혹이 주어질 때는 활발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불길처럼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위력을 갖고 범죄로 폭발하기까지 합니다. 죄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된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성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이 죄성은 환경이라는 유혹을 만나면 점점 활성화되어 마침내 범죄라는 결과로 폭발해버립니다. 화약을 쌓아둔 곳에는 화기엄금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유혹의 근원이 되는 인간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치명적인 환경으로부터 도망쳤듯 우리도 유혹을 주는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흥가를 배회하고 육체를 자극하는 매체를 가까이 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는 행동은 화약에 불을 놓는 것과 같이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들들아,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5장 7절로 8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6장 27절로 28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여,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단상 환경을 피하라 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분리로 없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살기에 정결한 그릇 되요.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고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단상 후 들으신 찬양은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부산 서부교회 박미숙 자매님께서 저희 엄마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미숙 자매입니다. 저는 1994년 7월 4일에 포항교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불심이 강하시고 교회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저의 신앙에도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1995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고향집 가까이로 직장을 옮기고 후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미신과 점, 무속에 의지하는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좌절과 실망, 그리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기도와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20일 후포교회 자매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어머니를 신방해 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계속적인 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동하여 2026년 1월 전도 집회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고 부산 서부교회 집회에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저의 간청으로 집회에 참석하셨지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시면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부담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내적으로 큰 갈등과 괴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이후에도 후포교회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수고로 2026년 4월 17일 춘계 수양회에 참석하시고 구원이 뭔데 나도 구원 받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던 모든 부적을 태우고 절에 가거나 미신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현재 후포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가 어머니께 일어난 것을 보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도 힘들지 않고 제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가족 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회가 오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후포교회 목사님, 형제 자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네, 박미숙 자매님 기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 가장 기뻤던 날이 저희 엄마가 구원을 받으셨던 날인데요.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매님. 이어서 영독교회 박초우 자매님께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보내주신 다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독교회 박초우 자매라고 합니다. 2017년 학예 수양회의 그 뜨거웠던 태양만큼 말씀 듣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향한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뜨거웠었지요. 하지만 점점 생각이 나태해지는 저를 보며 2026년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자 함께 수양회로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한방눈처럼 희고, 깨끗하며 의롭다고 여기신다 함은 수많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셨기에 양손을 겸손히 모으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구원받은 것이니 곧 천국이 나의 것이 됨이니라. 구원받고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가지고 학예 수양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전국 형제 자매님들 수양회에서 함께해요. 네, 박초우 자매님, 짧은 오행시지만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회복과 결심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루의 은혜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문제가
속초교회 임승택 형제님께서 작년 860회에 소개되었던 사연에 이어서 보내주신 간증과 기도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초교회 임승택 형제입니다. 항상 시틴나무를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연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해외 출장 중에 만난 에디라는 친구를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에디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26년 3월에 피지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전도지와 전할 말도 생각하며 계획하였고 설날에 가정으로 복귀하면 며칠 후에 바로 출장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큰 차량 사고를 겪으며 저보다 아이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리에 골절이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입원하게 되어 첫째 딸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일과 피지에 있는 에디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이 도저히 가정을 떠나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장을 취소하고 저는 3개월의 휴직기를 가지며 아내를 도와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에 있는 에디에게도 상황을 전하고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보자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전도를 위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3월 출장이 취소되고 7월 출장에는 저 혼자 피지에 방문하는 계획을 짜게 되면서 이번 학예 수양의 영어 집회에 에디를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디의 고등학생 첫째 딸을 학예 수양회에 초대하려 하였으나 홀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에디가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여 한국에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일 때문에 못 오는 상황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휴가를 받아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차편으로 에디를 태워 공항에 오면 한국에 같은 비행기로 오게 되고 이후에는 며칠간 오산에 있는 누나의 가정에서 지내다가 수원교회 영어 선교부와 함께 1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에 방문하면서 에디의 장인어른을 다시 만나려 하는데 이분은 오랜 시간 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현재는 은퇴 후 목회를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에디 가정을 방문하면서 인사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종종 연락드리다가 피지에서 식사도 초대해 주셔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책자도 드리고 유튜브 링크도 전하면서 권유는 하였고 말씀을 들었다곤 하였지만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번 방문에도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 사고도 없고 바쁜 출장 중에 에디를 만났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에디를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번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디라는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에디가 한국에 오기까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리 학예 수양회를 참석한다고 말했지만 에디가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될까? 라는 염려가 제 마음에 가득하였고 이때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려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시팀나무를 통해 들었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번에는 에디의 영혼에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비록 피지라는 나라에
에디는 한 사람이겠지만 그 영혼이 확실한 구원을 받고 그 가정과 지역과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전해지길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에디가 한국에 와서 돌아가기까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부탁이지만 이번 사고로 아직 치료 중에 있는 둘째와 셋째의 상처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승택 형제님. 지난 860회에 해외 출장 중에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뤄진 영혼과 교회가 없는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부탁하셨었는데요. 다시 전도를 계획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와 가족들의 부상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형제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님이 한국에 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시고 학예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주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장인어른과 그 가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또 아직 치료 중인 둘째와 셋째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릴게요. 다음은 수원교회 김현숙 자매님이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신 간증과 기도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회 어머니회에서 교제하는 김현숙 자매입니다. 작년 추계수양회 전에 시부모님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든든한 기도부대인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기도와 주님의 세심한 도우심으로 시부모님께서 추계수양회를 참석하셔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상담도 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수양관을 내려오면서 시부모님께 매년 여름 휴가를 수양관으로 오자는 제안을 했는데 알겠다고 하셨고 5월에 시댁에 방문하면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오시겠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7차 학예 수양회는 친정 엄마가 계신 청양교회와 함께해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수양회인데요. 시부모님, 친정 엄마와 함께 공주 수양관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도 듣고 즐거운 교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이미 마음은 수양관에 가 있는 듯한 설렘과 기대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수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일님, 시어머니 허영희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에 저희 친정 오빠와 조카도 함께 전도하고 싶은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50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고 지금은 세 자녀의 가장으로 하루의 휴무도 없이 고군분투하는 오빠입니다. 작년 가을에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취직을 하면서 7차에 휴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효자인 오빠에게 엄마와 저를 보러 수양관으로 오라고 권유한 상태인데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저희 오빠 김태훈님, 수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2학기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갈 예정인데 전도하고 싶은 조카 우희찬과 함께 수양회를 참석해서 아들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카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귀한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26년도 학예 수양회를 후회 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 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형제 자매님의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수양회가 되시길 기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수양관에서 뵐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합니다. 네, 김현숙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셨는데요. 정말 기대되고 설레실 것 같아요. 기도 부탁하신 시아버지 박정일님,
시어머니 허영희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빠 김태훈님과 조카 우희찬님이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첫째 아드님의 구원 확신할 수 있도록 자매님의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후에 기쁜 소식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김현숙 자매님이 신청하신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 곡 들으시고 간증 이어갈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멋쟁이가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광주교회 김희원, 김현아, 김사랑 자매님께서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신 미얀마 선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원, 김현아, 김사랑 자매입니다. 저희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용인교회와 함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만달레이 교회는 23년 1월에 자립하였고 25년 2월 달에 선교사님께서 만달레이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얀마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웃들과 가게 사장님, 또 아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방을 가며 구원 간증과 전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불교 국가에서 불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저 기적 같았습니다. 죄와 복음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곳 분들은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혼도 허다하고 집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은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라의 집을 뺏기고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학교도 못 가고 시장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물고기 내장을 치우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국 돈 3만 원을 받으며 일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둘 전도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만달레이 식구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과 형제 자매님들을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지진 이후로 집이 무너진 통역사님 부부와 청년 회장님 등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당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가 되었고 신앙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지진과 내전이 모두 복음을 위해 일어난 일임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전을 품으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힘을 잃지 않고 비전을 이루기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는 70% 정도가 버마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승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더 활발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버마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만달레이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세미나를 듣고 변화되어서 부모님들까지 세미나와 학예 수양회로 많이들 인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는 종교법으로 인해 전도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종교법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도하다가 신고당하게 되면 선교사님은 추방 위기에 놓여지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만달레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8년도에 만달레이 교회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김희원, 김현아, 김사랑 자매님께서 함께 미얀마 선교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육신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귀하고 크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달레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 2028년 계획 중인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미얀마의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수원교회 한정희 자매님께서 깨사모 쪽지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받은 듯 안 받은 듯, 들을 듯 안 들을 듯 애태우는 남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수양에 접수를 해놓고 같은 마음과 입장으로 간절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간증을 적어봅니다. 요즘 부쩍 세상이 참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발걸음이 얼마나 고단하시고 지치실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쏠려 있고 그 입술에는 날카롭고 거친 말들이 가득한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사랑이 식어가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소리 없이 상하고 다쳤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이 도리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망가뜨릴 뿐인 세상에 우리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힘을 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소신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 종종 매서운 고난의 얼굴을 마주하며 외롭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견고한 바위를 뚫어내는 것이 거센 폭풍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끊임없이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방울이듯 마땅히 주의 종된 우리가 온유하며 참아낼 수 있는 넉넉함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이들마저 거친 소리가 아닌 다정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해 주실지도 모르고 마귀의 올무에 갇혀 헤매던 영혼들이 깨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따르게 되는 그런 눈물겨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값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지금 걷고 있는 이 소중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가까이에 온 거룩한 말씀을 붙잡는다면 더 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내며 걸어가야 할 남은 시간이 이제 정말 딱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낙심하여 주저앉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이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 볼 수 있기를 혹시나 지치셨을지 모르는 그 마음에 조용히 기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희 자매님, 마음이 따뜻해지는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네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시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내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희원 자매님이 신청하신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벌교교회 양선호 형제님이 신청하신 찬양 감사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데려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시뜸나무 896회 죄의 유혹을 피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천교회 하수현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고 광고 후 익명으로 신청하신 찬양 나의 길은 빛나네와 함께 2부 이어집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주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둠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광고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집나무는 900회를 앞두고 900회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에게 시집나무란 땡땡땡이다 와 함께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900회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0회 특집 전화 연결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사연 보내주실 때 앞에 전화 연결이라고 붙여서 사연 신청해주세요.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7월 2일부터 11일까지 몽골 다르앙 선교 및 한몽 청년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바닐라드 선교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6 학예 수영회가 7월 10일 1차를 시작으로 총 7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학예 수양의 간증, 기도 부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뜨거운 전도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띠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씨띠나무를 만듭니다.
깊은 시띠나무 896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95회 시띠나무 방송을 들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에게 시띠나무란 땡땡땡이다.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계속 보내주세요. 평택 동부교회 최정문 형제님께서 시띠나무는 내 신앙의 영양제, 힘들 때 찬송과 간증이 힘을 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렵니다. 김포 한강교회 이세린 자매님께서 시띠나무는 보충 수업이다. 회사 다니면서 자녀 셋을 키우는 자매입니다. 바쁘고 몸이 고단해 주일에만 간신히 교회에 가지만 그마저도 막내가 유모차에서 자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제도 잘 못 나가고 수요 말씀은 꿈도 못 꾸는 제게 시띠나무는 출퇴근길에 오롯이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보충 수업과도 같습니다.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족한 제 신앙을 채워주는 시띠나무 900회 특집 너무 축하드리고 뒤에서 시띠나무를 위해 힘써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해운대교회 김진희 자매님께서 뿌리 깊은 시띠나무는 연결고리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작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전국 세계 각국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또 경기 광주교회 박현민 형제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댓글로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질의응답 등 다양한 신앙 컨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5절까지 들으신 후 충주교회 장주원 형제님이 신청하신 찬양 주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신앙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하시며 궁금한 것이 있으셨나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서적에서 소개해 드리거나 전도인실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다윗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나요? 그 답을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에서 발췌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답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도 모세가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장정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한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이 벌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범죄 당사자는 다윗이지만 그 징계는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강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사람은 비단 다윗 왕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팽배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더 구했으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왕의 범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왕의 잘못으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내린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이 모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의 자녀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자녀는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해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전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잘하시는 주가 함께 하시며 거짓된 세상과 구별되어 나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청주교회 이사랑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방금 들으신 찬양은 이같이 너희 빛을 이었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잘못된 유혹이나 죄에 담을 쌓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담을 쌓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소화되고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유혹이라든가 죄에 대해서는 담을 잘 쌓아야 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불타오르고 우리 신앙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차가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1220페이지입니다. 42장 20절 그가 이와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바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천년왕국 성전을 말하면서 천년왕국의 성전에 왜 담이 있느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전 안에 속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담입니다. 왜 이걸 여기에 말하고 있냐면은 에스겔 8장 과업해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8장 7절) (8장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안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있더라. 자, 구멍은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담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에 구멍이 있었다.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통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게 담인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속된 것이 엄청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가 엄청 그 사이에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담을 두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계속 불타오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멍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아가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에 왜 여우가 들어왔을까요? 그 틈이 있었고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뭔가 이게 구멍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참 이 새해에는 나는 이제 벽을 단단히 딱 쳐서 담을 잘 두고 해서 신앙생활을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1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 공격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 마음 속에 뭔가 주님 모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이 작은 죄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 이 담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이 흐트러지는 것이
환란 때보다는 평탄한 때가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휘트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이제 이 벽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쪽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쪽 어느 쪽이 많이 무너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쪽에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햇살을 많이 받은 쪽이 더 많이 허물어졌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담이 튼튼할 수 있는데 마음이 느슨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벽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 사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제할 때 담을 잘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사귀어서 신앙생활을 이게 손해보는 것이 분명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는 아합과 교제하면 안 됐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담을 딱 쌓아야 되는데 너와 나는 관계없다고 딱 그렇게 그물 그었으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가까이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 지켰지만은 자기 자녀 신앙생활 망치고 자기 손자까지 신앙생활 망쳤잖아요. 왜? 나중에 아합 집안하고 연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집회 긴 거 좀 같이 듣자고, 전도집회 긴 거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금을 잘 그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만 가까이 안 했으면은, 삼손도 이방 여인 가까이 안 했으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금을 잘 그어야 됩니다. 때로 정말 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금을 딱 끄고 이렇게 벽을 쳐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거 조금 용납해 보세요. 조금 용납하면은 나중에 신앙이 흐트러진다니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게 잘못된 가르침 들어오는 거,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게로부터 눈
방금 들으신 찬양은 시선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잠깐의 만족과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라기 전에 먼저 피하라고 말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은 점점 빛으로 채워지고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와 험한 십자가 그리고 연주곡으로 항상 진실케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씨앗나무였습니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성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성도를 하고 유하다 해도 예수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